제가 여러분께 산상수훈의 서론과 본론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결론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이라는 것은 서론과 본론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혹시 산상수훈의 결론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이해한 바로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야말로 산상수훈에 나타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필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거짓으로 속아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는 일은 사활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는 것을 생략하고 옆에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영상을 잠시만 일시정지하시고 성경을 펴놓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첫 번째 시금석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불법을 행하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사람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분별의 대원칙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거짓 선지자라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뚜렷한 내적 특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언정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살 능력이 없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포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은 겉과 속이 확연히 다른 바리새적인 외식을 즐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설교 한두 편이나 몇 편 듣고서 분별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 삶의 괴리를 잘 감추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분별은 그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행함, 곧 그들의 삶의 열매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단지 그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명령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두 번째 시금석은 설교에 좁은 문이 없고 넓은 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에 대해 말씀하신 직후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우선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물론 저는 기적 중지론자 또는 은사 중단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을 경계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적 자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거나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미끼일 뿐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으로 환심을 산 다음에 결국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제 또한 그렇다면 그 넓은 문 메시지는 과연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좁은 문과 반대되는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서론과 본론에 나타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복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외적으로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힘써 준수하면서 따라서 외식하지 않고 또한 탐심을 버리고 또한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비록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죄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불순종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좁은 문이라는 것은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은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 좁은 문과 반대되는 넓은 문의 의미 또한 명확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궤변처럼 넓은 문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가 기독교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기독교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넓은 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적이지만 가짜인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보이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이것이 넓은 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넓은 문은 굳이 힘쓰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 갖고 있는 본질들을 사실상 다 배제하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버리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러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이번에는 이러한 넓은 문을 구원론과 관련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가짜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악을 행하십시오. 죄를 지으세요. 이렇게 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귀도 그렇게 초보적으로 대놓고 미혹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가장 전형적인 넓은 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100% 진리, 100% 성경적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만일 그 다음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설령 아무리 죄 짓고 말씀대로 못 살더라도 이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천국에서 상급은 없더라도 겨우 천국에는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다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급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곳이 천국인데.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라고 전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넓은 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듣는 교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파적인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더 담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교인들로 하여금 악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하는 것, 죄를 짓도록 담력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넓은 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히려 더욱 믿음, 은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값싼 복음과 값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똑같은 DNA를 가진 가짜 신자들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지옥에 갈 뿐 아니라 자기한테 속은 영혼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선지자요, 진짜 사도였던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악용해서 언제까지나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다음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 그러니 여러분, 그런 구원파적인 넓은 문 메시지가 어떻게 복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복음은 단지 경건의 모형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짓고 막 사는 피조물은 그냥 타락한 피조물일 뿐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의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비록 완전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불신자와는 확연히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수준으로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을지언정 죄 가운데 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 얼마 안 가서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넓은 문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 그를 거짓 선지자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런 넓은 문 메시지가 찔림이나 불편함도 안 주고 그냥 은혜스럽기만 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더라도 또한 그저 잘한다,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위로를 잘 해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좁은 문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살피게 만들고 더욱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신앙생활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세 번째 시금석은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단순히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런 자들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노략질하는 이라는 우리말은 헬라어로 하르팍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5번 쓰였는데 토색하다, 즉 속여 빼앗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영혼을 빼앗는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가 사용된 그 용례들을 보면 남의 것을 탐하며 속여 빼앗는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남의 것을 약탈하는 탐심에 있다는 것을 다음 구절들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또 구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탐심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나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를 상석에 앉히는 등 정도 이상의 특혜를 차별적으로 주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신뢰할 만한 정보에 의하면 영성 집회 강사들 중에는 치유기도 한번 해준다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어느 교회에서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은 많은 성도님들이 사모함으로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헌금 강조 이야기만 30분 이상을 했다는 겁니다. 외부 강사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누가 봐도 탐심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헌금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열매를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결국 모든 성회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는 그 교회를 저주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탐심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는 결국 그 탐심을 숨기지 못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략질이 그 목적이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역자들은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뚜렷하게 해당된다면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 만일 세 가지가 정도 이상으로 동시에 나타난다면, 물론 그럼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분별하고 미련 없이 돌아서야 할 당위성은 100% 충분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는 신중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판단하면 자칫 사역자의 그런 부족함을,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거짓이나 가짜로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성급하게 잘못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수받고 쓰러진다고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치유나 기적을 행하면 다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무분별한 태도라고 감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나 영적인 현상보다는 더욱 그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좁은 문이 있는지, 또한 영혼들을 결국 누구에게로 이끄는지, 자기에게로 이끄는지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신중하게 잘 분별한다면 누구라도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어두운 영적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만일 거짓 선지자의 특징 3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자기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달게 받아들이고 그 불법적인 열매도 관대하게 묵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영적인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와 한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최후의 마지막 거짓 선지자인 적그리스도, 곧 짐승을 분별하는 일도 본질상 정확히 이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한테 아무리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말해줘도 절대 그 사람은 매매를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짐승과 한 영으로서 반드시 그 짐승을 참 선지자로 오해할 것이고, 그래서 그 짐승에게 자발적으로 경배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반드시 그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짐승의 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칼빈주의나 알미니우스주의나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했는데도 얼떨결에 거짓 선지자에게, 짐승에게 속아서 표를 받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교에서 표를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 배교의 의미를 결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는 합리화를 할지 모르지만 그 양심이 증언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의 개념, 예정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산상수훈에 나타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 분별법 3가지를 통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를 어렵지 않게 알아보고, 또한 그가 매매를 위해 나눠주는 그 표와 그 표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그 짐승의 삶은 외식과 불법으로 결국 나타나기 마련일 것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넓은 문이 은혜스럽게 충만할 것이며, 또한 그는 결국 탐심에 사로잡혀서 약탈을 일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 본질을 끝까지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